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345번째 설교 시간으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목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 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참 제자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 한 명인 디도의 목회 서신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을 오늘 영으로 해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독과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문자적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과는 전혀 정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영으로 해석하여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변화가 오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자가 다 함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공경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고 난 후에 디모데와 함께 속사도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참 제자라고 하면 디모데와 이 디도를 들 수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동역자로서 서로가 신뢰를 했을 정도로 참 제자로 일을 했습니다. 디도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로는 지금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지금과 같은 목사는 없었습니다. 장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호칭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단에서는 장로가 맞는다고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감독이 맞는다고 하고 있고 서로 성경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호칭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설령 그냥 성도라 부른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화되어서 계급적인 의미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부터 원어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 말고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디도서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 다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장로라고 부른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자기들만이 성경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한마디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마치 자기들만 성경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장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호칭을 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율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자기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마치 이 세상의 도덕적인 책으로 보려고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감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것 역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은 문자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가지로만 보아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령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영혼 구원에 걸림이 되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말씀을 분별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면 그것 역시 육의 생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주의 깊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심오함을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율법주의로 급속히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까 하는 자기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망했는가 하면 바로 이 육체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영의 일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육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다 영의 생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육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더욱 육의 일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합니다. 자기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일의 메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회자들을 보면 거의 직업이 되다시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영혼 구원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결속이 되어서 세력을 더 크게 부풀리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영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있는 자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디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혼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디도는 장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아들과 같은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따로 들여놓고 그레데에서 복음을 바로 세우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쳐 장로를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지식으로 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직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두 번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수십 년을 들었어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지식의 한계를 실감을 하고 있고 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바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디도와 같은 장로가 있어서 이 시대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육에 빠져서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같이 육체의 부족한 것만을 보고 있지 자기 영의 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가 부족한 그레데인들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만 있을 수 없으니까
디도를 그곳에 세워놓고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흔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목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거의 절대적인 것 같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쉬운데 사실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를 했지만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대합니다. 어느 한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평생을 공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 지혜가 부족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의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때 그들 중에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이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서 지혜로 충만하게 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장로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많아야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로를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목사는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장로를 많이 세워서 그들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아직 부족한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혼 구원에 대한 것만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불행하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데도 아니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지혜를 모르고 목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인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의 기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족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자라야 장로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목사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목사로 세우면 그에게 배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목사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라이센스는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맺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것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에는 장로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면 아마도 장로는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장로는 이 문자 그대로 그의 행위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장로를 세운다면 이 세상에는 장로로 세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문자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장로라면 당연히 남에게 흠이 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만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는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입니다. 육적인 책망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로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저 과정을 이수하면 목사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에게 장로를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에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도 않았는데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주는 자들과 안수를 받는 자들이 그저 세상의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너무도 당연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의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 아내를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어느 교단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를 안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나 디도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장로들 중에는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진리가 다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유대교회도 다니면서 또 교회도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로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그 당시 유대교 회당에 다닌다든지 또 다른 자기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면 육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이 시대 목사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장로라고 세웠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비방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는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장로의 문제입니다. 그 장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움을 입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감독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독이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제2성적 고집을 부린다면 그 교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이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복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성적 지식을 따라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누가 급히 분을 냅니까?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급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분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보고 급히 분을 내고 있다면 그는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술입니까? 먹는 술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율법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이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너무 즐기고 있고 아주 대취를 해서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회 목사가 구타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 교회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가 구타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심하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즐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때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맞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교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감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의를 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를 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주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는 것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독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좋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을 좋아하라는 말씀입니다. 감독은 이 선을 좋아하지 않고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보다는 자기들이 행하는 세상의 선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거 다 영의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지 않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또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성도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절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절제를 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정말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됩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과연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라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 밑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오직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오직 예수라고 했다가도 그러나 라는 토를 꼭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밑분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 그들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율법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을 전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른 교훈을 거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성령이 임재를 하지 않아서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모르고 오히려 오직 예수를 전하면 이 세상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되느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종을 하느냐? 교회가 무너져도 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그 감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책망을 하고 말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를 알아 내 주변에 있는 목사를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 감독을 바로 분별을 해서 진리에 서 있는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참 목사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그 문자가 영의 비유로 하나님 지혜롭게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합당한 지혜로운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른 목회자들을 이 민족에게 나오게 해 주시고 그 바른 목회자들이 바른 교회를 다스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탄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